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두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 고대나 또 중세 때에 어린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도 빈약한 그런 존재로서 어떤 이렇게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었죠. 그래서 농경사회 같은 경우는 자녀들을 많이 생산해서 일손이 부족하니까 일하는 그러한 부리는 사람으로서 아이들이 많이 생산이 되어졌고, 또는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좀 크면은 학도병으로 나가고 아이들은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는 팔레스타인 그런 전쟁 속에서 가장 크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또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이 제정된 것이 1922년도입니다. 1922년도. 그때는 5월 1일 날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어린이날이 이제 폐쇄가 됐다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1946년도에는 어린이날이 부활을 했는데, 그때는 5월 5일이 이제 날짜가 이렇게 바뀌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린이날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날을 왜 국가가 정하고 쉬는 날로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거기에는 바로 이 어린이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이 어린이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 어린이에 대한 인격과 존중,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행복, 이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찾아볼 수 있죠. 우리 어렸을 때에 비하면 지금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그런 여건이나 그런 조건들이 행복한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환경적인 것은. 그러나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꼭 그렇지만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온 동네 아이들이 온 동네를 뛰어넘어 노는 거예요. 해관에 가면은 그 마을회관이 공터가 가장 넓거든요. 거기는 막 동네 아이들이 전체가 모여서 거기 안에서 놀고, 그래서 이 나이 친구 쫙 많아가지고 형들이 동생들을 데리고 놀기도 하고 또래끼리 놀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집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은 아이 또래들끼리 어울리면서 너네 집도 이러고 우리 집도 이러고 서로 위로를 하면서 그렇게 정서적으로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을 보게 되어지면 개개인의 그런 각자의 그래서 보면은 막 이렇게 또래가 이렇게 집단들이 이렇게 어디 가서 놀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아이 때 별로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보면 너무 일찍도 어린이집도 가더라고요. 그냥 발걸음 뛰면 가요. 아니면 발걸음도 못 뛰는 상태에서 또 어린이집 가고 또 유치원들 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또 부모님들하고 붙어 있어야 될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옛날의 시대와 또 지금 시대의 다른 점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비해서 아이들이 훨씬 더 똑똑한 것 같기는 해요. 많이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접하면서 참 많이 알고 경험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 이 깡촌에서 살다 보니까 이 경험하는 게 없잖아요. 보는 게 없어요. 보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농사 짓는 거. 농사 짓는 거 외에 특별하게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 없어요. 도시에 나갈 기회가 거의 없으니까. 제가 아마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깥에 나간 게 초등학교 6학년 때인 것 같아요. 수학여행 때. 수학여행. 그때가 처음으로 수학여행이 생겼는데 그때 기차를 타고 요술을 갔던 것 같아요. 네. 그 기억이 참 많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또 유치원이나 또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이 막 이것저것 경험할 수 있도록 병원도 데려가고 경찰서도 데려가고 막 소방서도 데려가고 막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꿈을 키워요. 나 막 소방관이 되겠다, 간호사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막 이런저런 꿈을 키우면서 자라게 하는 이런 것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지면 온 동네 사람들이 키워야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에서만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한 아이를 정말로 이렇게 큰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힘과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아이가 이렇게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강 가운데 놔두고 온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 선대요. 그리고 이 아이의 잘못된 것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칭찬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가 지금 이렇게 상황이 있었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칭찬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를 하나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아이가 너무너무 부족하잖아요. 결혼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아이를 낳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인구가 계속해서 줄게 되어지고 향후 몇 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3,500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 5천만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노인 인구수가 굉장히 지금 많아지잖아요. 예. 지금 90세, 100세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나 다음 세대,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가적으로 아이가 적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숫자들도 굉장히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죠.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부, 유초등부, 이게 있잖아요. 예전에는 교회가 아이들이 많으면 영화부 따로 있고, 유치부 따로 있고, 유년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초등부 따로 있고, 이렇게 부서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학생부도 중등부가 따로 있고, 고등부가 따로 있고, 청년들은 일반부 따로 있고 대학부 따로 있고, 이렇게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세분화시켜서 교회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을 보면은 우리 지방에도 마찬가지고 또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로 주일에 어린이 유치부 따로 있고 유초등부가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습니까? 그걸 조사해보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두 명 있는 그런 아이들은 어른들하고 통합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
그런 부분을 보면 큰 교회 외에 작은 교회들은 굉장히 아이들이 없다는 것을 곧 뭡니까? 다음 세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해요? 위태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골의 교회들 있잖아요. 그렇게 예전에는 동네, 큰 동네 같은 경우는 뭐 50가구, 100가구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막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인구수가 쭉 들면서 교회가 유지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폐쇄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런 교회들을 일반인들이 사가지고 카페로 개조해서 영업을 한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적 우리 한국교회의 이 주일학교가 부흥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큰 교회들은 너무너무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눈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다 보니 한국교회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의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이 청년 사역,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유년부 때, 초등부, 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또 중학교 1학년이 되어지고 또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2학년이 되어지고 3학년이 되어지면 아이들이요, 이제 이게 이거 내가 교회를 꼭 나와야 돼, 이런 생각을 갖는 그 시기가 돼요. 네. 그래서 이 교회 사역 중에서 가장 힘든 사역이 언제냐면 바로 이 중등부 아이들을 케어하는 사역이에요. 네. 고등부까지 그래도 성장해서 올라가면 좀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중학교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집중적으로 많이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전사님과 선생님들도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하지만 원교회 성도들이 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필요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잘 양육이 되어져서 중등부로 올라가서 이 중등부, 고등부에서 아이들이 잘 훈련을 받고 정착해서 청년부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장년까지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되는데 중간에 막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 수가 많지만 이 청년부까지 올라가는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대학부 사역을 했을 때 보면 장년부가 1000명 나오잖아요. 그러면 청년부는 100명밖에 안 돼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암담해지고, 그 다음에 교회 중간층이 없고 노인층이 많은 그러한 곳. 그래서 목회자들이 늘 항상 고민 중에 있는 게 뭐냐면 연령층이 이렇게 고령층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이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이날, 또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로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그리고 다음 세대들의 그런 중요성들을 깊게 깨닫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깊게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자녀라고 우리가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어지고 자녀를 낳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자녀를 생산할 때 보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꼭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그냥 쉽게 수풍 이 땅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와 뜻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우리 가정에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러한 아이를, 이러한 자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 특별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가치가 달라질 때에 우리는 그 가치를 보고 정말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집에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값나간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함부로 다루나요? 근데 막 함부로 막 다루다가 이게 함부로 막 다뤘는데 어느 날 어떤 문이 열린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1억이래요. 집에서 물 떠먹고 막 그랬는데 일이 1억짜리래요. 그럼 그 다음날부터 이거 어떻게 해요? 물 떠먹어요? 안 떠먹어요? 왜요? 말 한마디 들었다고? 깨지면 1억이 날아가니까?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길 때하고 이 아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하고 상황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달라지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도 분명하게 달라진다는 거죠. 아이들은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행복한 교회 아이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꼭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하자. 뭐 하자? 네, 친절하자. 우리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는 어른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거리 가다가 우리 아이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머리도 한번 쓰다봐주고 가까이 가다가 마트나 편의점이 있으면 데리고 들어가서 이 뜨거운 날에 음료수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또는 용돈도 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체 만척하고 지나가지 말고 잘가라 하지 말고 꼭 아이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 뭘 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사탕도 가방에 들고 다니고 있다가 아이들도 하나씩 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온 동네에 행복하게 모든 성도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나 이 아이가 자라는 그런 과정에서 부모를 만나고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나고 또 스승을 만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 교육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양육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누구라고요?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해 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가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신앙을 배워요. 사무엘도 누구에게 신앙을 배워요? 어머니에게 신앙을 배워요.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어머니의 신앙을 자녀들이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교육, 믿음의 양육,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게 뭐냐면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치는 하나님이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가 육적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요?
밥. 여러분, 남이 만들어준 밥, 그거는 한 달에 한두 번 그렇게 먹여주시고, 부모님의 사랑과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준 그 밥을 먹이세요. 품어놓고 가지고 아이들을 먹이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 아이들을 잘 자라겠지 절대로 잘 자라지 않아. 아이들은 잘 자라겠지 그래.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잘 자라는 거예요. 아멘.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이 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나가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 정신이 그 속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헛되이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 정신이 그 속에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 방법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네.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용기가 필요해요? 안 해요? 용기가 필요해? 안 해요? 용기가 매우 필요해. 담대함이 굉장히 필요해.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데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딱 나왔어요. 식당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체가 보고 있는데 내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아이가 있냐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어때요? 학생들 보면 야 기도했냐? 내가 맨날 물어보거든요. 가서 요즘에 너무 막 숟가락 들다가 들면서 기도해요. 왜 그건 뭐가 됐다는 거죠? 아직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익숙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할 줄 알아. 밥 먹을 때 집에서는 부모님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먹자하고 같이 먹으니까 알아. 그런데 학교 갔더니 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야. 교회에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하는 것이 쉬워. 근데 모두가 예수 믿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나 홀로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앞에 식사 시간에 감사하고 기도를 표하고 감사 표현을 하고 먹어야 되는 건 당연히 알아.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용기가 없어. 담대함이 없어. 어때요? 내가 알지만 그게 되나요? 행동으로? 안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어떻게 만들어요? 정치인들이 교회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불교도 가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교회 안수집사고 그러는데 왜 저리 가서 절을 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전에 정치인이라고 그랬대요. 정치인. 아이들 속에 말씀 정신이 강력하게 흐를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으로 늘 항상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알기로 주일학교에서 유치부도 마찬가지고 유초등부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에게 숙제를 내주는 것 같아요. 같이 아이들하고 하라고. 맞나요? 맞아요? 아이들 혼자 할 수 없으니 부모님이 도우라는 거죠. 잘 숙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들 아시겠습니까? 예. 어머니가 부모님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배고픈 거예요. 예. 말씀 먹이십시오. 부지런히 먹이십시오. 아멘. 아이들 뭘로 양육해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해 내십시오.
아멘. 우리 주일학교 우리 부모님들 보면 제가 이제 그 새벽 기도회를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방학이 되어지면요,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기도회에 나와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아이로 만들어요. 기도해야 응답을 받고, 기도해야 음성을 듣고, 기도해야 인도를 받잖아요. 이 아이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할 줄 아는 아이, 기도할 줄 아는 아이, 그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받도록 만든 부모들 가운데 그 자식이 제대로 안 된 자식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세요. 모든 아이들이요, 기도할 줄 아는 아이는요, 돼요. 제가 우리 이제 사모님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간간히.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공부를 현재 잘하냐 못하느냐가 그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속에 뭐를 품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현재 공부를 잘하지만 그 속에 품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이와 현재 내가 공부를 조금 못해도 가슴 속에 뭔가를 품고 있는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예.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의 어렸을 때를 보시고 예수님의 어렸을 때와 다윗의 어렸을 때, 요셉의 어렸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가? 그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아이들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글로 배우잖아요. 또 설교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아이들이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블로바와 그 동행하는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것처럼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여기 뒤에서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학생들 둘이서 앞에 가더라고요. 두 자매가 뭐 둘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듣고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걔네들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교회 다니는 교회 모태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네?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 모르겠어. 왜? 하나님이 유치부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계속해서 다녔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둘이서 얘기를 하냐고요. 고민을 하고 있냐고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야,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한다고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현장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대학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줬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십자가를 체험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제 사역의 중점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데리고 여름에 수련회를 들어가잖아요. 수련회를 들어가면 다른 걸 하지 않아요. 하는 것 세 가지밖에 없어. 기도하고 말씀 듣고 밥 먹고. 그 외에 하지 않아요. 그냥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면 성령이 인도하심이 있을 끝날 때까지 말씀 듣고 기도해. 점심 먹고 또 해. 저녁 먹고 또 해. 그러면 하다 보면 은혜 못 받은 애들이 꼭 거기 있어. 그 데려가는 어떤 아이 안 간다고 막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꼭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안 간다고 하는 애들 집 앞에 서 있습니다. 12시 1차 애들 다 보내고 그 집 앞에 들어가서 갈 때 간다고 할 때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한밤중에 갑니다. 어디로 가냐? 캄캄한 밤중에 사람도 안 사는 데로 가. 밖에 나가지도 못해. 걸어서 나가지도 못해. 그런데 데리고 가가지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말씀 찬양 기도 밥 먹고 그거만 해요. 저녁 집회 시간에는 은혜 받지 못하는 청년 하나 있으면 그 가운데 세워놓고 막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해요. 그 벌이 있잖아요. 꿀벌이 말벌을 죽일 때 둘러싸가지고 그 열을 내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 받으니까 콧물을 쏟고 눈물을 쏟고 하나님 사랑한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생겨요. 청년들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날까요? 주일학교 시대와 학생 시대,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학생부 주일학교 사역으로 다시 내려갔을 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부흥을 했어요. 주일학교에서. 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 아이들이요,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만 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아이들로 만들어내야 돼요. 이 이야기는 우리들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해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라를 얘기해보라면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라고 말하면 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죠. 너 하나님 안 만나봤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줄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념비를 세워라. 요단강물이 위에서부터 흘러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걸 지나고 있을 때 그 요단강에다가 돌을 세우고 요단강 밖에서 돌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이 이걸 지나가다가 아빠 저 돌이 뭔 돌이에요? 저 돌이 무슨 돌이에요? 하나님 아빠 그거 물으면 이 돌이 왜 생겨났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라. 그럼 여러분들 자녀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해줄 수 있는 신앙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 입학을 하고 4학년 졸업을 하면 전도사 실치를 합니다. 전도사 실치를 할 때 시험을 보고요, 면접을 봅니다. 전도사 자격증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요. 4년 공부하면. 그런데 이제 전도사가 공식적으로 되려면 전도사 실치를 봐야 돼요.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해야 정식적으로 전도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전도인이에요. 근데 전도사 실치를 보러 갔더니 면접관이 딱 앞에 있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질문을, 시험 보고 왔잖아.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10계명을 쓰래요. 10계명 쓰는 것이 시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제가 10계명을 다 외워가지고 다 썼어요. 왜 썼냐면 그때 저희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10계명을 교독을 했거든요. 한 주는 10계명, 한 주는 교독문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외워요. 그래서 다 썼어요. 그리고 면접 보러 갔는데 면접 교관이 그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큰교회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딱 맞아 질문을 딱 했는데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거였어요.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성령 세례가 있음도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했다면 아무 말도 못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지? 제가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 목사님에게 소상히 얘기했습니다. 왜?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체험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해줄 거냐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세상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자녀를 많이 보게 하고 이렇게 해도 그 신앙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둘러만 쓰다니지 말고 어디 보여주려 가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해주십시오. 이것은 유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은 누구야? 나도 몰라. 내가 만나갔어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이 가는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렇게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렇게 될 수가 없어.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경험한 하나님을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 아이가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아이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가면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가 뭐냐? 라고 말할 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 신앙을 주는 것,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네, 너무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이것처럼 내가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돌을 직접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이,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서 우리 자녀에게로 그 다음 세계로 흘러가야지잖아요. 네. 여러분들 자녀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하십시오. 아멘.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아멘. 찬양을 가르치십시오. 아멘. 하인이 찬양해요? 아빠가 찬양 가르쳐줬어요? 네? 아빠가 찬양을 가르쳐줘야 돼요. 네. 제가 그제 우리 하윤이가 이제 집에 와서 제가 찬양을 좀 가르쳐 주거든요. 내가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이거 하니까 지금 엄마가 밖에 나가서 들을까고 가르치지 말래. 왜 그러냐면 얘는 막 흐드러 하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데리고 이제 내일 같은 평화를 가르쳤거든요. 내게 가 그것들 예배 시간에 부르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얘가 분명히 그 예수 사탄을 이겼네 어디 가서 하거든요. 막 큰 소리로. 그러니까 지금 뭔가 다른 노래 427장을 하시면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행하면 그걸 요즘에 그 찬양 하면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 이런 찬양 물론 공생활에도 불러요. 금세를 불러요. 그런데 집에 오면 어른들이 찬양을 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 입에서 찬양이 나와야 돼요. 찬양이 흘러 나와야 돼요. 애동이 찬양하니? 예? 언제 하니? 길 지나가면서 찬양하니? 좋아. 찬양을 해요. 아이들 입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가 쉬지 않아야 돼요. 그런 아이들로 우리 각 가정에서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